포도나무고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한테서 떨어지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의로 내가 옳은 것을 따지고 있죠. 옳고 그른 거 따지느라고 인생의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울할 때도 있고요. 눌릴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매일 이 부활복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인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갔잖아요. 체포된 그날 제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갑자기 들어오는지 우리가 부활복음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앞으로 전진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니 저 죄 없는 대통령이 꼭 저렇게 잡혀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은근히 낙심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오늘 아까 우리 경진 선생님이 유튜브 영상을 보내줬는데 제가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김진홍 목사님한테 성경책을 달라고 그랬대요. 김진홍 목사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성경책. 그래가지고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양반이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 이승만과 박정희의 대를 이어서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통령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미국은요, 아무리 좌파가 득세해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줄어들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모두 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 편을 들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우상 섬기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종교들은 우상을 매개체로 가지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천주교도 예수 믿는 것 같았으나 지금은 우상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에 돌아다녀 보면서 물어보면은 교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교회가 내 취미가 아니야. 교회 나와서 별로 은혜도 못 받았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는 받았지만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의 핍박을 받아도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나중에 그 핍박이 너무 심해져서 자기가 그만뒀대요. 그리고 그때 핍박의 총수였던 언니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이 자매는 불교에 빠져 있다고요. 제가 지금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것이 확실하게 심령골수에 박혀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지 하나님 말씀에 NO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특별한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나하고 떨어진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하나님으로 떨어지는 것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꽃꽂이 상태로 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꽃꽂이 상태라는 걸 몰라요. 내가 나무에서 떨어진 채로 화병에 꽂혀가지고 이쁘다 이쁘다 칭찬받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 칭찬만을 원하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말이야,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여러분과 나에게 실제가 된다면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노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한테 잠재되어 있잖아요. 오늘 내가 베트남 선교사님을 만나서 사역을 하면서 이것저것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그 선교사님을 딱 보는 순간에 저한테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줬어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면은 사역이 잘 되고 부흥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질그릇이고 예수님은 보배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내가 능력받아서 무언가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정결하게 온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인하여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가면 우리는 당연히 팔구절이 일어납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리 떨며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고린도후서 6장 90절이 실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이름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나 주여 거지 나서로 좀 보십시오. 하늘의 생명력이 딱 이름이 적혀 있어가지고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인식되어 있는 자는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뭐가 답답할 게 있겠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그러니 온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망한 자 같은데요. 산다니까요.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어려운 고난을 당해서 슬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결국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맨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영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 날마다 걱정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우실 것을 믿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항상 기뻐합니다.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부욕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요? 보배의 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드리면서 선교사님 저는 순복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목회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룰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은 안 바뀌더라. 선교하시면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예수님이 보배이신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고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당신이 마음대로 일하실 거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가 신자가 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식적인 것을 갖고 깨닫고 은혜 받은 정도 가지고는 나머지 갖다가 시험 들고요. 내 남편보다 좀 더 괜찮은 아내, 남자가 있으면 너무 부럽고, 내 아내보다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눈이 홀라당 뒤집어지잖아요. 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분이 당신의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어마어마한 사랑에 미친 분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그분 앞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면 그분이 다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늘의 생명록에까지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미 유명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니까 나는 다 가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은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늘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자고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녀와 다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가. 아버지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죠. 안 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미친 사랑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문제, 내 감정, 내 느낌,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 상황, 이것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이 안에 계셔도 주님이 일을 못하는 거죠. 이것을 문성주 형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경찬 형제 읽을 수 있나? 네.
네, 문성주 영재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채로 이렇게 불행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조폭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을 쓰면서 예, 위험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는 무식해서 교리적이거나 지식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마음교회에서 일꾼이잖아요. 아주 그 식구들을 얼마나 잘 보살피고 얼마나 잘 깨우고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오직 주만의 간증을 통해서. 근데 이것이 일회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되고 나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선명해지니까 아, 나는 무식해서 지식적이고 교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꾸만 사람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모님이 부인 되시는 분이 암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 암에 걸린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앞서오니 뒤서오니 모두 가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20장 27, 28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됐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잘 쓰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부활로 선명하게 알아지면 회개도 간증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공과를 보면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애가 달고 아주 그냥 속이 상하고 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간증을 써도 왜 나를 안 만나주지? 이렇게 속상해하면서 아유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또 사람 차별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권영준 형제가 어느 날 간증 마누라한테 쫓겨서 막 가라고 그러고 등 떠밀어 가지고 억지로 애들하고 작은 교회 가가지고 예 간증을 읽으면서 우니까 작은 교회 식구들이 같이 울었잖아요. 근데 그 눈물이 자기를 동정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그들 눈빛에 그 슬픔이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슬픔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령이 비춰주시니까 그걸 보게 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네 아버지야. 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뭔가를 잘해야만이 나한테 오니?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거는 아무리 중요하지 않아. 네 마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네가 문소리를 듣고 문만 열어주면 나랑 같이 먹고 살 수 있지 않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그 형제가 완전히 어린 마음이 되어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간증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버리니까. 도대체 저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여러분과 나를. 그러니까 야 우리 스가랴서 1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 부족한 점이 열등감으로 작용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 가지고 비웃듯이 얘기하거나 동정하듯이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내가 손과 발에 힘이 없잖아요. 근데 저 운동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손과 발은 주님의 것이다. 걸을 때도 그렇게 똑같이 기도합니다. 아까 문성주 형제가 자기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하지만 세상 것은 초등학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가 중요하죠. 그분과 같이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학문이에요. 진짜 최고라고요. 이 땅에 썩어질 것만 붙들고 있다가 돈 붙들고 명예 붙들고 음란 붙들고 있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데, 예수님을 붙들었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든지 남보다 내가 못한 게 있고, 남보다 내가 덜한 게 있고, 남보다 내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도무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달려가서 안길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못난 자식일수록 더 속이 터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니 요한복음 20장 17절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는 네 아버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돼버려서 그때부터 오랫동안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한테 권해서 여자들은 기도 못 폈었는데, 이때부터 부활을 전하는 여자는 남편을 살릴 수 있고요. 그 남편은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다 가진 자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내 자식들이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을 잊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매일 성전에 가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좀 말은 잘 듣고 모범생인데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한 번도 집에서 등을 펴고 자본 적이 없대요. 그 아들이 결혼을 잘하고 지금은 잘 삽니다. 둘째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가 남아있는데 셋째가 엄청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니까 이 엄마가 기도를 합니다.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엄청 이 어머니를 보살피기를 좋아하고 너무나 잘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해드려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날 이 할머니 혼자 있다고 이 성전에 난방을 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 이불을 갖고 와서 뒤집어 쓰고 이 어머니가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제발 집에 좀 가시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나는 따뜻하다고, 정말 따뜻하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며느리가 이튿날 새벽같이 새벽 기도로 오면서 따뜻한 차에다가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갖고 와서 제발 어머니, 다른 자식들도 자식이지 않냐. 막내 도련님도 이제 곧 돌아올 거니까 이제 저녁에는 집에 가서 주무시고 제발
여기서 낮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큰아들 너를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네가 나를 말렸니? 둘째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네가 와서 말렸냐? 내가 셋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게 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못난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못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를 안 해가지고 그냥 잘못한 거 깨달아서 뉘우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 김진아 자매가 잘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예, 우리 고문선 일꾼이 좀 읽어주세요. 김진아 자매님 간증. 오늘 주일 예배의 지체들의 간증을 회사에서 아침 예배 시간에 또다시 묵상하며 함께 나누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떤 것인지 생각이 되는데 마음이 너무 울컥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에 형상과 모양, 이 바로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 말씀을 통해 자녀로 본다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창세기를 오늘 완전히 다르게 보게 하였다. 사람을 수많은 피조물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말 다른 모든 피조물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스리게 하신 것이다. 천지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놀랍고 감격적이다.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와 함께 사시려고 자녀를 위하여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지구에 아름다운 하늘과 산과 바다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것이다. 우리가 살기 좋은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이곳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사랑하며 살기를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얼마나 기쁘셨겠는가.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정녕 먹으면 죽는다고 단 한 가지 선악과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를 마음에서 버리고 그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 죄로 인해 아버지와 자녀의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이셨을지 생각이 되어진다. 정말 우리가 피조물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만드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피조물을 정말 허락하신 거였는데, 그러면서 같이 사랑하면서 같이 살고 싶으셨던 건데 그 사랑이 정말로 깨져버린 게, 그 관계가 깨져버린 게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큰 아픔이셨을지 진아 자매님 간증 읽으면서 같이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 선악과 따먹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마음에서 버리고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 그 죄를 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더 정확하게 회개를 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진짜 자녀로 거듭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나는 교회 오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도 환상도 보고요. 은사도 받고, 예, 말씀의 은혜도 체험하고 너무나 많이 그랬지만은 이 부활로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지니까 십자가 사랑은요,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식을
다른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사형당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자기 자식이 옆에서 마약하고 땡깡 피우고 알코올 중독자인 그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아들을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대신 감옥에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사형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 빼고 내 아들을 죽여달라고 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요, 정말 이 부활로서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인간적인 것에 머물면 항상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로 십자가 사랑의 눈이 떠지고 나면 이사야 53장에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지금도 운동하면서 제가 이 치유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고백해요. 그래도 안 낫지 않냐? 아니요. 더 낫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 이명애가 나음을 입었도다. 매일 이렇게 고백을 하시라고요. 근데 이것을 하면서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나 이명애 때문에. 그럼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되죠. 내 대신 예수님이 저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 죽었는데 나는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부활복음 10년 차에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옳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엄청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작은 계획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열받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하는데 자기들의 지지자들이 자꾸 죽으니까 다치니까 당신 발로 걸어 나갔잖아요. 걸어 나가는데 은근히 마음속에 낙심이 됐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예, 내가 무슨 일을 하나 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옳으시구나. 오늘 우리 경제생활 보낸 그 유튜브에 보니까는 예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성경책을 받아서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을 이어서 박정희를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트럼프처럼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트럼프 어떻게 했는지 봤죠? 딱 제껴버리잖아요. 응? 바이든이 온갖 동성애자들 결혼식 다 미국 50개 주에서 동성애 결혼한 사람들 다 인정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다 뜯어 고쳐버렸어. 누구도 말 못합니다. 거기 민주주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네가 뭔데 법 바꾸냐 이러면서 또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나라 좌파는요 공산주의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좌파하고는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미국 국민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마음속에 깊이 예수가 심겨져 있어요. 조상적으로 내려오던 그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왜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피눈물로 이 나라가 세워졌고, 그분의 피눈물이겠어요? 예수님의 피눈물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활복음을 여기서 터뜨린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한, 미국 남침례 교단에서 시작한 부활복음이 한국에서 터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최고 정점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 그분이 승천했잖아요. 승천한 거 믿죠? 여러분, 사실이니까. 다시 오실 것도 믿죠? 네,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처럼 사실이니까. 그런 여러분의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항상 옳다는 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멋지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나? 왜 죄사함을 우리에게 이루셨나? 회개하라 하심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살기 위해 이룬 것인데, 죄를 징계하고 회개가 큰 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여러분 우리에게 또다시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순종하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순종 못할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매일매일 날마다 신앙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나는 당연히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우리를 용서하셨겠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겠지.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귀는 천사였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됐잖아요. 그 마귀들은 그럼 왜 용서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용사였을까?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까 지나자매 간증에도 나오지만은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5장 3절도 한번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 좀 보여주세요. 예. 자, 여기도 모양, 형상 똑같이 나오죠.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래, 아들.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 모양,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뭘 만든 거죠? 아들을 만든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담이나 하와처럼 여러분과 나처럼 아이를 쑥쑥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아니 요한복음 1장 3절에 딱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이 낳으신 자다 그럽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마귀는 그대로 쫓아내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야, 너희는 영원히 살게 다시 회복이 된 거야. 원래 영원히 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야. 하나님이 너를 낳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만 알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마음이 기쁘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이름이 불려져야 되잖아요. 내가 가장 힘든 것은 내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무섭습니다. 왜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귀가 쓱 하면서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랑하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깊이 교제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부부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마음속에 계획하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교제하며 간증을 아직 기록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은혜 받았네? 오, 당신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네? 이러면서 깊이 교제해 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꿈꾸는 일, 생각지도 않고 이런 일은 이제 우리는 포기했어.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주실 거니까. 그 이런 상태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내가 왜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듭니까? 남편과 아내는 사귀는 사이예요. 여기서 사귀는 사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우리도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러니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네가 이렇게 못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벌을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난 자식을 위해서는 더 애가 타게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너, 어? 이제 너는 국물도 없어. 네가 다 받아가면서 네가 다 탕진했잖아. 이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가슴 벅차하시고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나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도 정말로 애가 터집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할 수 있을 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게 가슴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명훈이가 안 들어오네요. 가슴이 터져 나갑니다. 충훈이도 안 들어왔어요. 가슴이 터져 나가요. 예.
거기다가 우리 요셉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죠. 근데 말이에요. 요셉이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한 석 달 전에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서 나보고 전하라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불행하지 않다. 반드시 내가 글을 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승만도 있고 이명박이도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박근혜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양반 이름이 생각나는데 한 무슨 교수라고 연세대 교수인가 고대 교수인가 있죠. 그 양반이 평범하게 있을 때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함석헌인가? 예. 감옥에 갔다 오고 나면 감옥에서 6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그 양반이 감옥에서 성경책만 읽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이명박이도 감옥에 들어가서 그 부정선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가서 성경책 읽고 오히려 서울시장 되고 대통령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루어진 능력이에요. 돌아온 아들이 과거만 생각하고 슬픔에 빠지고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맨날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속상해하고 있다면 부모된 나는 어떨까요? 가슴이 터져나갑니다. 얘야, 그냥 일어서면 되는데, 그냥 일어서면 되는데, 극한 사람들이, 극한 일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지금 네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얘야, 그냥 나랑 같이 있으면 돼. 매 순간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산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졸도한 적이 있어요. 왜요? 늘 그 말씀 읽으면서 정말 그 복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다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 말이에요. 아니, 가난한 자에겐 떡을 줘야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멘입니다. 왜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주인 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얘기하죠. 내가 애써 볼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한마음교회 자매들의 간증 중에서 내가 제일 은혜 받은 간증이 내 안에 내가 없더라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없으면 돼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까? 문제를 풀어줘야 되니까. 나로부터 마귀로부터 나를 지켜줘야 하시니까. 마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건들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딱 비춰주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사랑합니까? 그럼 머리로 하면 아멘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주인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주님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나도 그랬으니까. 그거요 지옥갈 됩니다. 내가 이해 안 되어도 이해되어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게만 하면 그분은 나에게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고 나랑 같이 먹고 나랑 같이 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자니까. 그러니 우리 이시연 자매 간증, 예, 우리 소만밀 군 한번 읽어볼까? 아니 읽지 못하지? 어, 우리 혜인이가 읽어볼까? 이수연 자매님 간증 주일 예배를 눈물로 드렸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무엇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웠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자녀라는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타했다. 자녀라는 말씀 하나로 함께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느낀 감정으로 접근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중심이었는지가 보였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버린 자녀를 다시 찾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하셨는데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녀를 지으신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전부였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나 하시는데 마음이라는 말씀이 들렸다. 수도 없이 들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떻게 나 같은 자와 함께 사시는 게 소원이실 수 있지? 얼마나 큰 즐거움이길래 그 참혹한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지? 하고 내 마음에 남겨두었던 의문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보니 그대로 풀려버렸다. 사랑을 6개월을 하고 함께 사는 것을 7개월을 해도 어렵다고 하고 혼미되어 듣지를 못한다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사랑도 함께 사는 것도 아버지와 자녀 이 말씀 하나로 다 풀어졌다. 이제야 만났는데 나와 함께 살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잃어버린 자녀와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그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정말 이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랑만 함께 살고 싶다는 고백을 올려드린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그걸 본다면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함께 사는 걸 거부하지 않을 텐데 항상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이 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 입장과 나의 입장,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 이제 그 뭐냐, 혼미라는 게 뭐냐, 복음을 잘 모르고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 이것도 혼미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미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요,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때가 혼미가 됩니다. 그 사단은 우리 내 기준을 주장하게 만들죠. 내 입장에서. 복음은 뭐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아.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교회에서도 교회의 몸인데 내 주장만 외치는 거죠. 그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같이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같이 살고 싶다. 이런 부분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도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자매가 간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타했다 그러잖아요. 자녀라는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타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 모든 저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예, 십자가도 참으시면서, 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걸 참았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예수님이라고 해서 신이니까 십자가 그냥 저절로 감당이 되어진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과 나는 알잖아요. 왜요?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분이니까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과 나는 압니다. 근데 왜 참았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뭐요? 나 같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이 그분의 즐거움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저한테도 강타했어요. 강타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다면 완벽한 말씀이 되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기술이잖아요. 왜 거기서 죽으셨을까? 죽으신 목적이 뭘까? 부활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죽으신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었냐?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려고. 와, 저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 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면서 부활에 빠졌네? 이러면서, 그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런 정도로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았대요. 여 알고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모든 동고동락을 함께하는 것이 안다고 치지 않으면 그 정도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깊이 사랑하고 그 마음까지 다 알아가지고 척하면 척이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랑.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는 미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려고, 대신 죽으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성령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다니까? 그리고 나는 너희들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왔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미친 사랑을 사도 요한이 언제 알았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 같으면 10장 45절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에요. 그때는 그 말을 못 믿었다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말이 아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미친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했어요. 그 믿음은 사랑이고요. 사랑은 영접이고 영접은 믿음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예.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나는 김성로 목사님의 얘기에도 동감을 했습니다. 왜요? 김성로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 사랑하니? 아멘! 너 나 보고 싶니? 아멘! 그랬는데 너 정말 나 보고 싶니?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지금 데려갈 거니까. 아직 이 땅에 해야 될 것이 남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주님 오늘 저녁에 나 불러간다며? 주님 좀 이따 가요. 내 할 일이 좀 남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솔리 자매가 엄마가 없는 가정에서 계모가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 결혼했습니다. 우리 김솔리 자매 간증을 우리 누가 읽을 수 있을까요? 음, 우리 동선이가 좀 읽을 수 있을까? 아, 혜민이가 읽을래? 네. 김솔지 자매님 간증. 와, 이 정도 신앙생활했고 이 정도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데 내가 이 수준이라면 답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답답한들 오래들 나를 보며 낙심하는 것,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것 같은 것을 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알아지면 정말 모든 걸 다 푸는 것 같아요. 경직된 모든 마음이 풀어지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부족한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그냥 자녀로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늘 좋은 모습, 잘하는 모습만 보여줘야 할 것만 같고, 왜냐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인간적인 저의 해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창조하셨고 자녀를 찾으러 오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으니까 모든 것이 거침없이 부족해도 나아가고 그 사랑의 동행을 유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원래 좋으신 분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함께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셨구나. 이것을 제 피부로 느끼니까 주님 품 안에서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우편 강도가 부럽다. 세상을 다 누리고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이 내 꿈이다.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이해가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분명한 낙이 있으니까요. 과연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과 무슨 차이일까? 내가 내 주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선명히 구별이 돼요. 도저히 비교가 안 돼요. 정말 그분 안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이 세상에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그 영원한 것이 마르지 않는 셈이 예수님 안에 있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뭔가 예수님께도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내가 뭘 잘해야만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고 내가 못하면 항상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냥 함께 살기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자기를 오픈하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간증을 읽으면서 제일 힘든 것은, 이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도, 뭐라 그럴까.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뭔가 내가 많이 깨달아가지고, 뭔가 많이 은혜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게 아니고, 여전히, 답답해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 답이 없다고요. 그 김영구 목사님은 김성도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한동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뭐 부족할 게 없고요. 옛날에는 그 아버지 부활복음에 반대해서 뭐 가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와 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서 예, 김영구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를 한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도 계속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간증을 듣고 희성이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나는 사랑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큰아들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큰아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돌아온 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늘 내가 잘못한 것보다 상대편이 잘못한 게 더 크게 느껴져요. 이것 때문에 사과 제대로 못합니다. 예,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이 먼저 사과하죠.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가 먼저 사과합니다. 나는 이삭 토스트를 먹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이삭 토스트 그 회장이 여자잖아요. 왜 이삭 토스트를 만들었어요? 남편이 아파가지고 경제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토스트 만드는 거더래요. 그래가지고 토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터뜨리고 오늘날은 회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회장 되고 싶지 않았대요. 빚 갚고 어느 정도 먹을 돈 있고 남편 건강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 같은 것에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 자기는 이제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둘이 전도하고 다니면서 살자. 부부가 그렇게 결심했는데 하나님이 끌어내어 가지고 이삭 토스트를 만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제 부활복음 10년 차에 정말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품에서 간음의 땅에 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짓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나는 요즘 이상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번에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뉴큐어가 비싸요. 뉴큐어를 못 사고 두유를 샀어요. 두유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금방 안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마트에 가 가지고는 우유가 비싼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우유하고 후레이크도 너무 유쾌하고 고구마, 밤, 달걀 이렇게만 드리니까 아유 좀 식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후레이크하고 우유 비싼 걸 사 가지고 와서 드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자기를 홀대한다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 옛날 이명희 같으면. 근데 하나도 열받지 않고 하나님, 제가 너무했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좀 비싸다고 안 샀을까요? 당장 회개가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딴에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이 착 치고 들어오면은 열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 나름대로 생각 안 해요. 나의 기준은 누구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돼요.
내가 뭐 온몸을 다 바쳐서 막 있는 대로 다 잘해주고 그거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너무 과부하 돼가지고 하다가 못하면 아니 시작하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모든 일상을 그냥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거든요. 왜요? 나는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19절이 저한테는 마음에 늘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부족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 있는 모습 이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시선으로 나 자신도 평가하지 않고 세상의 시선으로 남편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 환자들 보면 다 그래 애기처럼 그래야지. 우리 홍영자 집사님은 정말 남편 수발을 잘한 분이에요. 거의 2년 가까이 그 똥오줌 다 받아내고 그러셨잖아요. 난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 목사님은 기저귀도 안 차고 나는 그냥 소변기 하나만 비웁니다. 예, 그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나는 그 정도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예요. 하나님은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 실수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내가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살면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도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지자매의 그 고백이 너무 가슴팍에 와닿았어요. 지난 토요일 날. 내가 그 간증이 너무 길어서 오늘 다 쓰지는 못했지만 그 자매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남편하고 밥상머리에서도 우리 이렇게 좋은 예수님하고 영원히 함께 살자. 그랬대잖아요. 나도 우리 목사님과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부들이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아버지와 자녀가 그런 고백을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옳고 그름 따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말걸 후에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책망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며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하고 일하고 계시니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지체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